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온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게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희랑의 높은 자리와 지정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본문을 통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너무나 위선적이고 교만하다 하는 책망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구체적인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도 보았던 장로들의 유전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전통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이 유대 사회에는 지도자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 혹은 사두개인 혹은 서기관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보는 율법사 혹은 율법교사라고 하는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모두 한데 묶어서 유대 사회의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 그들의 그 속사람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율법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어렵게 만들 거기다가 자신들은 이렇게 사람의 전통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은 행동하지도 않고 행동을 하는 것이 겨우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모든 것은 경건 생활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세 가지 대표적인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도 남에게 자랑하고 기도하는 것도 큰 길에 서서 기도하고 금식도 말을 하고 참 이 부끄러운 모습이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었다. 마태복음 12장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서 거룩한 일을 하고 온 다음에 그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래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가리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겼다 그러는 거예요. 이삭을 자르는 것은 추수제 그리고 그것을 비벼서 손으로 비비는 것은 또 뭔 죄? 그걸 입에 털어넣는 것은 입으로 씹어 먹으니까 노동죄다. 세상에 오천우리가 없는 이러한 것들을 죄라고 만들어 놓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무에 걸리겠습니까?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전통이고 뭐라고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뭐라 그럽니까?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다. 위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선 그리고 또 율법주의, 이것은 이 유대 사회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여전히 똑같이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주님은 유대 사회 지도자들에게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고 남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 그랬지요? 표리부동이다. 양두구역이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러한 주일 성수만 잘하면 복을 받아. 그리고 11조만 잘하면 복을 받아. 이것은 맞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복주의라고 부르고 율법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너는 왜 율법을 어겨서 하는 그 유대인이나 왜 주일을 안 지켜서 하는 오늘날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이 뭐라고요? 위선자, 율법주의라는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11조를 안 하면 저주받아. 참 안타깝게도 수년 전에 강단에서 11조를 안 하고 주일 성수를 안 하면 다리가 부러지고 암에 걸린다는 저주의 말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예전에도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 그것은 마땅히 우리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찌 그것이 기복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것이 오늘날 유대사회의 지도자라 부르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오늘날 강단에서 여과 없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두 주님은 위선이다. 위선, 율법주의다. 이것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6절과 7절,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 이 지도자들은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교만입니다. 이러한 좋은 자리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버렸습니다. 자신들이 가르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체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바르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그들이 위선적이고 교만한 모습으로 그들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천국으로 가는 것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짓고 있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분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사람들은 8절과 9절과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고
아버지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고 지도자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한다고 말씀합니다. 랍비라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시험을 쳐서 통과해야 되고 또 어디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요? 산헤드린 공회에 인정을 받아야 랍비로 유대인들을 가르칠 자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은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랍비여 랍비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존경의 의미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의 본이 되지 못하고 랍비라 하는 칭함만 지금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일반 백성들의 선생님이라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그런 칭함을 받지 마라 그러잖아요. 오직 우리에게 있어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바로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아버지라 부르기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율법교사 혹은 율법사라고도 하는 이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영적 아버지로서 지도자라 부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영적 아버지라고 일반 백성들이 칭했습니다. 율법교사를 만나면 영적 아버지시여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이제 바로 해야 될 것이 영적인 아버지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목사도 영적인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여기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의 영적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과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 하는 영적 아버지의 의미, 이 단어를 쓴 의도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마치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애정과 관심으로 너희들을 양육했다. 그 의미지 자신이 하나님처럼 너희들의 영적 아버지다. 이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아버지라는 단어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지도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도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그들이 먼저 행하고 일반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행하지도 않고 말만 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위선과 교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도자요, 우리의 삶의 인도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과 교만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혹은 때때로 우리도 이러한 위선과 교만의 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본문에서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 마음에서. 이 말씀이 딱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는 나는 저 사람과 달라, 저 불신자와 달라
내 속에는 예수님이 계셔. 맞습니다. 근데 그들과 다른 것은 우리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계시는 건 맞아요. 근데 그들과 똑같은 게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육신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이 잘못을 범하고 죄를 짓는 것을 때때로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저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머리로는 알면서 우리가 스스로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 저 사람과 구별되었다는 것이 내 모든 지금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저 사람과 완전히 구별되었다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똑같을 때가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행동 안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말로만 행동도 하지 않고 사랑해야 되는데 에이 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러면서 우리 스스로 판단해버리고 기준을 그렇게 잘라버리는, 이건 사람들의 유전이라는 것과 다를 게 뭐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기준을 잡아버리는 것이 지금까지의 장로들의 유전과 똑같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이 기준이고 주님이 기준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읽으면 그래, 내 마음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있구나. 내 마음이 문제구나. 끊임없이 말씀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에베소서 5장 26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 마음을 씻을 방법이 없어. 그러니 우리는 감격하잖아요. 내가 비난했던 저 사람과 내가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올 때에 내가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내 허물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통해 새롭게 내 삶을 정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왔잖아요. 그렇구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위선과 교만의 삶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뭘 맺지 못한다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앞에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좋은 나무는 뭘 맺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 지금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지금 어떤 나무예요? 못된 나무. 그리고 어떤 열매예요? 나쁜 열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뭘 보면 뭘 알 수 있다고요?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 수 있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장 2절에서 복음이 그 속에 감춰져 있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만을 사랑했어. 극상품 포도나무로서 너희들을 그렇게 여기고 심었더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극상품 포도나무. 그럼 당연히 그 포도 열매도 극상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포도가 열릴 때 많은 농부들은 극상품은 따로 관리하잖아요. 박스에도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그럼 옆에서 자녀가 이거 맛있겠다. 애비 이거 팔아야 되는 거야. 먹지 마.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서 비싼 값에 팔면 그게 그냥 상품 정도가 아니고 극상품. 더 이상 좋은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극이라는 것은. 그게 마지막이다. 세상에 이런 사랑을 받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어떤 포도? 들포도를 먹을 수도 냄새 더러운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역사가 바로 들포도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이 모두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나무로? 좋은 나무. 마태복음 7장에는 좋은 나무라 그랬지요. 그리고 이사야서 5장 2절에는 그 좋은 나무의 구체적인 표현이 극상품의 나무다. 저와 여러분, 극상품의 나무입니다. 그렇다고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 도전할 때 정문에 서서 당신들 내 안 뽑으면 손해야. 난 극상품 포도나무야. 빨리 뽑아. 이런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1차 시험 합격하고 면접관 앞에 섰을 때 자기를 소개해 보세요. 저는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그럼 다들 웃겠지요? 세상 사람은 우리를 모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계가 다릅니다. 그들은 세상 신 마귀에게 잡혀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참으로 왜 너넨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몰라주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를 극상품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내가 노력만 하면 내 노력한 거에 100배로 결과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에요. 그게 바로 축복의 비밀입니다. 게으른 것은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극상품의 그러한 나무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책임.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 그리고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냥 택하신 게 아니고 어떤 나무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극상품 포도나무.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그것을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다시 한 번 더 정체성을 확인하세요.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를 부딪힐 때 그래, 하나님은 나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드셨어. 그렇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나의 앞날에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셨겠어. 이게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 그냥 스스로에게 자기 체면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고를 해라. 인본주의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이런 것은 인본주의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 아닌 근거로 말하는 것은 모두가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이사야서 5장 2절을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을 고백하며 그래, 나는 하나님이 나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드셨고 그래,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인생이야. 이 두 가지는 스스로에게 자기 암시와 자기 최면을 하는 그러한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완전히 인생이 다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부름을 받은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위선적이고 교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열매가 어디에 있습니까? 잠언 12장에 보면 잠언 12장에 보니까 13절 14절에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아멘. 잠언 12장 13절과 14절은 우리가 왜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하는 거예요. 입술에 온갖 욕설을, 남을 험담하는 말을, 부정적인 말을 그렇게 해서는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복록에 족하며 하는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십시오. 인본주의입니다. 오래전에 그것이 교회에도 유행을 했어요. 잘못된 겁니다. 100% 인본주의예요. 우리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긍정과 부정을 넘어서는 차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 내가 입술로 고백해야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예배해 놓으셔서. 이게 뭐예요? 긍정적인 말입니까? 아닙니다. 능력의 말인 것입니다. 긍정의 말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서 선포할 때 그때에 그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남을 모함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나 자신의 삶에 비관적인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들도 얼마나 부드럽고 온화하게 말했겠어요. 아, 김씨 어서 와요. 어제는 보내준 그 11조 잘 받았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 놓고 그걸 가지고 술집에 갔다. 그걸 주님이 비판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말만 부드럽고 온화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입술의 열매를 맺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입술의 열매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하고 온화한 말을 한다고 무조건 그 사람이 참 당신은 온유하네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말은 온유한 말을 하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온유한 말을 하게 된 그 시점에 비로소 능력 있는 삶을 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지금 때때로 거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잠언 1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셔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3절을 읽어보니까 나오더라.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 선포하는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그런데 이게요, 예전에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한 나무에 있는 열매들 각각을 저는 맺고 어떤 거는 잘 못 맺으니까 괜찮겠지가 아니고 이 모든 열매가 어디에 열린다고요? 한 나무에. 우리가 극상품의 나무지요. 그럼 이 나무에 9가지 열매가 다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워요? 너무너무 어려워. 그러니 신앙생활 좀 했다고 까불 수가 있어요? 교만할 수 있어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11절, 12절, 특히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만 생각해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고개를 못 드는 것.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기도 어렵고 날마다 희락, 기쁨을 누리기도 어렵고 그리고 마음이 화평을 이루기도 어렵고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 충성은 이건 바로 믿음인데 faithful. 이 믿음을 늘 가지기도 힘들고 그리고 온유와 절제도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드는 생각, 이러다가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맺을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 두려운 마음에서부터 신앙생활을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돌이켜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먼저 듣게 하시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지옥에 떨어질 것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전도해도 소용없어요. 저 사람은 저주받는 인생이에요. 너무너무 쉽게 말하는 우리의 모습은 정말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는 입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9장에 보이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천국 혼인잔치를 할 때 종들이 내거리길에 가서 사람들을 구별해서 데리고 왔습니까? 의성이는 착하게 생겨서 의성이 너 잔치 가자, 너 많은 거 맛있는 거 줄게. 구별 안 했습니다. 선한 자, 악한 자. 그 말은 이 땅의 윤리 도덕적인 판단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말이지 도덕적으로 저 사람 문제가 많아, 저 사람하고 사귀지 마, 가까이 가지 마, 밥 먹으러도 가지 마. 이것은 잘못된 기준이에요. 마음에 부담은 되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참 그렇죠. 그러나 내거리길에 그 모든 이방인들을 다 불러서 왕의 잔치에 불러놓고 맛있는 그 음식, 오찬을 먹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랍니다. 우리도 마음에서 그 사람이 부담되고 나를 괴롭히는 것 때문에 정말 이 속에서 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내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 알아요.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서 내 마음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떠나가 그 사람에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열매가 맺어지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고,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아가지 않고 실패자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난 세월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우리의 염려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고민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우리의 삶의 척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세상과 다른 그 차이, 가장 큰 차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9가지 열매 중에 단 한 개도 열매가 없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열매로 그들을 알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말씀을 붙들고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직업을 가졌으면, 그리고 가정에서 주부로 일하면, 그리고 학생이 공부를 한다면 그 속에서 늘 고민해야 할 것, 첫 번째, 내가 이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고민을 하면 그 다음 학생이든 주부든 직장인이든 그 삶의 자리에서 모든 그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건강,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먼저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처럼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는 모두가 극상품의 나무들이라는 것. 이게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가 살고 있는 집, 평수, 어떤 아파트, 그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들포도를 맺고 있는지, 극상품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어미하신 그 하나님은 그 판단으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들포도를 맺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복은 점점 미루어진다는 것을 무섭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판단은 어느 정도 지나면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속속들이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상석으로 앉힐 때까지 우리의 인생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삶의 자세와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아니고 나는 가장 우선해야 될 인생의 목적이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